이사야 10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은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교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너희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27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희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로를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내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매나 사람이 도망친다. 개민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0장 8절부터 15절에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도구가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쓰는 도구가 오히려 사람을 들려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서 의의가 없습니다. 아시리아 왕처럼 이런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룬 성공은 재앙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방자하게 행하다가 망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민물과 같이 멍청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아시리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병과
화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정신질환은 육체적인 병보다 더 심각합니다. 재물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불구자가 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통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 병에 걸리게 되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에 걸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그의 재물은 하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외적이 침입하게 됩니다. 강대했던 아시리아의 모든 영화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됩니다.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계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의 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자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무 같은 아시리아를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리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고 동시에 완전하게 태워서 파괴하는 상반된 특성도 있습니다. 물도 사람이나 생명체가 먹어야 되는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긍휼이 없이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고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한 것은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공연한 진노가 아닙니다. 죄를 철저하게 벌하시는 거룩한 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행포를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심에 따라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망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은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숲과 옥토는 모두 아시리아의 국력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본 예언이 선포될 당시 아시리아는 최대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 성이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주전 605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9절에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림은, 숲은, 나무는 아시리아 사람을 비유합니다. 심판의 정도가 심해서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가 살아남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스스로 총명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시절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로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참남한 죄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유다와 아시리아의 차이가 뭔가? 망하기는 다 망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유다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알려줘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과거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박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연단하시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25절에 너의
걔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를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멸망시켜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선민과 아시리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민은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고 남은 자라도 돌아와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오레바이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서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올해 반석에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 이집트의 홍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당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구원 사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자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포에 대한 더욱 깊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당황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27절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쥐어준 무거운 짐을 너희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희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공고한 짐을 벗겨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전 701년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를 크게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사네립을 물리치신 사건을 말합니다. 더 멀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멍에를 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죄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27절에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소의 몸이 비대해져서 멍에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격퇴될 것과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멍에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침략자들이 공격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혼란한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28절에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얏은 예루살렘 북동쪽 아이성입니다. 미그론은 베델 근처 빌그마그란입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12km 지점입니다. 사네립의 출전기를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네립 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대한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에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동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되는 곳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름으로 유다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고 했습니다. 갈림은 게바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자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만메나와 게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 3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네립의 침입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휩싸일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기세라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거의 시간 문제였습니다. 32절에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고 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 놉에서 마지막 전력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세는 마치 당장이라도 손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처럼 자신감에 가득 찬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동안 이렇다 할 반격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여러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33절에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 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쟁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직접 사내림의 위세를 꺾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맹례들은 말하기를 형제 용기를 내라. 당신의 길이 비록 밤처럼 어두울지라도 인도하는 별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문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빽빽한 산림과 레바논은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위세가 당당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레바논이 쓰러진다는 것은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껏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내림이 대문에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아시리아를 쳐서 18만 5천 명이 희생되고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사내림은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아시리아는 내란이 계속되어서 국력이 급속하게 쇠퇴해져가지고 결국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북한이 치든 미국이 치든 일본이 치든 중국이 치든 러시아가 치든 어느 나라가 쳐서든지 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는데 우리가 심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살아남는 소수가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이전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시리아를 의지했던 남북 왕국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벌하는 것을 보고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우상 숭배하고 약한 자를 못살게 하며 악하게 살던 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나라에
멸망과 포로생활 가운데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정화되어졌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1절에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유대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자는 그이가 남한국 유다 사람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은 극소수가 귀환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 자들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훈련받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때를 생각하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바닷가에 모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무엘하 17장 11절에 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체는 불의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고 범죄하면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고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20년 전에 여기 이 동네 처음 와가지고 가서 치과에 가서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막니 맨 뒤에 이빨을 갖다가 왼쪽 맨 뒤에 이빨을 잇몸에서 고름이 찍찍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젊은 의사가 빼면 좀 간단하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생각해보면 치료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입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요. 염증 치료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치료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라고. 환자는 죽을 판입니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되고 뭐 그런 선택을 하라고 그럽니다. 치과 의사만 이러겠습니까? 모든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남을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만 내 편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악하고 극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보통 아침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숫자는 주일 대비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안에 속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22절에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23절에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하실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단지 심판을 실행하시는 날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작정하신 때에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언의 신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정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예언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다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더욱 이 사실을 강조하여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전에 돌아올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중요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높여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망해도 아직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범죄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아주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